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다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다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들 이제 중고등부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고등부 찬양팀 가운데에도 그저 노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비가 내린 맑은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에 더 잠을 잘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발걸음을 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어려운 일이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리 안에서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가사로 악기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감당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미처 드리지 못한 그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 흘러 이 땅 가득 그 곳곳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이끄시고 모든 것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꺼내고요. 갈라디아서 5장, 벌써 갈라디아서입니다. 16, 26절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주 잘 지냈어요? 손사님은 우리 친구들 기도 덕분에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좀 해롱해롱하다가 화요일 저녁부터 나아져가지고 아유 컨디션을 지금 잘 회복한 상태예요. 살이 좀 빠졌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죠? 살이 좀 빠졌어요. 건강한 몸으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6월이고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성경도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올 초에 벌써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신서들 편지 형식의 서신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역시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편지를 왜 써요? 그 편지를 왜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냈죠? 그곳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낸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는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쓴 이유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게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 뭐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죠? 갈라디아 교회 이게 큰 교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다솜사랑 교회가 읽으면 이제 옆에 있는 해성교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성교회가 또 읽어. 그럼 해성교회가 읽으면 또 옆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회란 형식이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율법. 우리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교회들 안에 초대교회들 안에 많이 나타났던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어떤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옛날처럼 구약의 시대 때처럼 관습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기 위함에 있는 건데 이 복음은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율법을 따라 행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야, 너희들 이미 구원받았잖아. 아니 뭐라 그러셨어? 바울이. 우리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이미 의인이 됐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 걱정하지 마. 안 지켜도 돼. 걱정하지 마.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무슨 상관이야. 아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이렇게 폐하고 오히려
방종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혹은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 안 들어도 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자유해. 정말 자유해. 이제 자유롭게만 살면 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짚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시는 이에 그 복음 외에, 즉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 내가 너무 놀랍고 내가 너무 경악스럽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 너희들 왜 그러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장 6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다른 복음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며 그리스도에 해당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없어. 얘들아, 그리스도엔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안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얘기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항상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같이 나오는 것이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먼저 선택받아서 그 하나님을 막 경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율법을 따르며 행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분에 대한 이 갈등이 항상 율법을 다루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은 그 신분에 대한 갈등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같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함께 얘기해요. 전사님이 로마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의 몸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이미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 율법으로 인해 뭐로 인해 이 신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고 뒤에 17절 제가 말 안 했죠. 죄송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 17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요. 즉 율법을 따르려는 너의 그 행동,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본성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된 것은, 신분이 이렇게 옮겨져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믿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함께 온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도 주셨어. 구원도 주셨어. 이 복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저 거저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들이 육체의 행위로서 육체의 노력으로서 결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 안에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도 결국엔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자인데 이미 신분이 변화된 자인데 율법의 얘기가 나온다니 내가 너무 심히 이상하구나. 내가 심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막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쳐요. 야, 율법으로 왜 돌아가?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 이까지 얘기를 한다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싸 역시 우리 말이 맞았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겠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한 신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들은 이제 죄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기회로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래요. 아니 이제 종에서 벗어나 아들 됐다는데 다시 종노릇하래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서로를 겸손히 여겨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사님이 그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을 간간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뭐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뭐 일들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이러한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맞대요.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얻는 것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한이 없는 자유로움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신 적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또한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유로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얻은 그 자유로움은 결코 제한이 없는 자유로움이 된다면 우리가 죄 짓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제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제한을 통해서 자유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이 변화된 자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르느냐 아니라 따르지 않는.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죄를 따르려는 이 육체의 속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르지 않는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뭐 원어로 좀 쉽게 풀면 과욕, 지나친 욕심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죄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죠. 이 죄들을 한번 살펴볼까 말까 하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문제, 성적인 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음행은 다른 말로 간음하는 행위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의 성관계, 개방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혼전 성관계 이거에 대해서 다뤄지는 웹툰, 만화, 드라마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나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의 성관계는 죄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성적 일탈적인 행위,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호색은 무절제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갑을논박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밖에들 이제 이런 편협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시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그러한 말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혹은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을까봐. 그런데 이거는 도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죄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멀리해야 함이 우리 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와 이제 주술 같은 건데, 우상숭배는 우리 너무 쉽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경배하는 모든 것이에요. 시험 기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고민이 돼. 아니면 나의 성적 때문에 늘 항상 내 머릿속엔 성적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것들이 산이 왜요? 이렇게 산이 웃고 있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전사님은 가끔 우리 가족이 너무 귀해요. 사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오빠들 내 남편 나는 고파시면 다 떼가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귀한데 가끔은 이 가족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리고 주술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굿하고. 그리고 전사님이 좀 생각했을 때 점치는 친구 없죠? 타로 보고
타로 막 봐주면 막 나 봐달라 그러고 막 이러지 않죠? 궁합 보러 가고 막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러지 않죠? 준서 찔려요? 갑자기 손을 왜 마음속에 이런 이교의 행위 같은 것들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예요, 죄. 그 뒤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들이죠. 분냄, 분쟁, 시기. 분냄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리고 막 당 짓는 거 해야죠 그쵸? 이제 딱 나랑 맞는 친구 안 맞는 친구 딱 멀리하고 우리 멤버 끼면 절대 안 돼 그쵸? 우리 여자친구들 공감하죠? 남자친구들도 그런 거 좀 있죠. 이게 축구 잘하는 친구 운동 좋아하는 친구 나랑 같이 다니고 좀 교복도 너무 크게 입고 좀 별로인 것 같아 지금 멀리하고 그랬죠? 조사님은 학교 시절 때 안경 쓰고 머리 맨날 하나로 똥 하고 묶고 교복도 엄청 크게 입고 다녀서 아무도 나를 안 껴주려고 아무도 나를 안 껴주려고 그랬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짓는 쉽게 생각하지만 많은 내 친구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죄입니다. 죄.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이제 음주 더 나아가서 우리 약물 문제 요즘 마약 문제 너무 심각하죠.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그거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술에 의존하거나 취하거나 혹은 약물에 의존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은 죄예요. 죄. 자, 이 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어떤가요? 이 죄 말고도 너무 더 많죠.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난 너무 깨끗해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밥 먹듯이 사실 죄를 져요. 숨 쉬듯이 죄를 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죄 지으니까 다 지옥행. 오케이. 지금 준서 좀 지옥행이고 우리 도윤이 지옥행, 혜성이 지옥행, 전사님 지옥 이거예요? 우리 아니라고 했죠.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그런 육체의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죄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너의 삶과 죄가 엉켜붙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사랑을 일부러 앞에 배치한 거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 했었을 때 기억나요?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면 막 놀랍고 막 신기한 일은 막 방언하고 막 병고침 막 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어 내가 막 해결해 줄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령 받은 것,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항상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배웠던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처럼 이 사랑을 시작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랑은 우리가 그때 희생과 인내와 나가 아닌 남에 해당되는 것이며 남이 좋은 것이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서로에게 사랑이 나눠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 모양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은 막 선생님 보면 어때요? 밝죠? 기쁘죠? 너 희락의 열매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밝고 막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러니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일일일비하지 않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지?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일들이 느껴요. 소사님은 그 불안한 느낌이 싫어요. 근데 여름 수미가 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나를 이렇게 막 이런 큰 파도가 나를 덮칠 것만 같은데 아주 믿음이 부족한 자죠. 그런데 화평은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내 인생은 평탄해서 잘 지낼만 해서 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런 다음 오래 참음. 우리 오래 참음은 잘 알죠?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인내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인내와 같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내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선생님이 너무 없는 오래 참는 거.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직면을 했어요. 문제든 뭐든 내가 직면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감내하는 것이 인내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고, 자비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죠. 자비롭게 대해준다고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넉넉한 상태에서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 내미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비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므로 상대를 은혜를 베풀고 상대에게 친절하게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그래서 이 자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깊은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게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선이에요. 전사님이 이 양선이 뭐지? 양선이 뭘까? 느낌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라고 해서 막 찾아봤더니 선함, 관대함, 진실함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 위선하는 그 행동과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전사님 ENFP잖아요. ENFP의 극단적인 단점은 뭐냐면 맞아 이거 알죠? 좋아 만나 우리 만나 오케이 사실 만날 마음 없는데 사실 좋지 않은데 오케이 예뻐 너무 예뻐 땅 보면서 얘기해. 예뻐 진짜 예쁘다. 위선적인 전사님에게도 많이 있어. 물론 그렇다고 전사님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지만 단편적으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양선과 반대되는 거예요. 양세는 그 내면 깊숙이 마음 깊숙이 진짜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얘기하고 우러나오는 선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충성 이건가요? 이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배웠는데 여기를 피고 안경에다 맞추고 그죠? 맞죠? 한번 충성 보여주실래요? 이거 아무튼 이 충성은 단순히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 충성은 믿음과 연관돼요. 믿음과. 그러니 진짜 굉장히 완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하게 믿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와, 쟤는 진짜 믿음직스러워, 쟤는 진짜 신뢰할 만해 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온유. 온유. 온유는 띄어쓰기를 하다니까 아주 어렵네요. 온유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월, 자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얘기는 자아도취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나는 잘생겼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막 우월함, 자아도취를 넘어가 남을 막 무시할 정도의 나 중심적인 생각,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역시 내가 최고야, 이기적이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반대로, 그거와 반대로 열등감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온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온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온화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 부끄러움이 더 이상 나에겐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단단해지고 강하여진 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좀 어려웠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진짜 나를 내어주며 온화하고 막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상대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충동적이거나 뭐 무절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 게으르지 않는 것도 여기에 속한 것이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조사님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다가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제 발췌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표현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나타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나고 태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야 되고 태가 달라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세상 속에 속했는데 누구게 이러면 안 보이는, 여기서 찾아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보이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보이지 않아. 혹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 역시 난 특별해, 난 고리타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티가 나고 태가 달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을게요. 16절,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육체의 일들을 나타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몸 자체가 죄를 지으려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육체의 일을 떠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해요.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실패로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름으로 진짜 우리가 죄 안에서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죄 안에서의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영향을 받질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야만 그 열매가 맺어져요. 왜냐하면 이 열매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씨를 뿌려야 맺어지는 열매인데 내가 다른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며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을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나예요. 나. 성령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구해야 돼요. 온유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기도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좀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연약한 우리로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정표를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존재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온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깨우고 부르고 부르짖고 충만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어놓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 함께 해달라는,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심을 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들의 삶 속에는 주님을 잊어가며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이들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동안은 나로 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 신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 된 신분을 기억함으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제창 할까요? 행하시는 주님. 우리 오늘 혜성이가 찬양팀들 새로 영입됐어요. 우리 찬양팀은 언제나 열려 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찬양팀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많이 지원하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시험 기간 각자 선생님들에게 언젠지 얘기해 주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결석하게 되는 경우 우리 친구들 미리 담임 선생님께 정도는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나 부장님께 드려도 좋지만 담임 선생님께라도 연락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 광고해 주실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해외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탔어요. 약간 탔나요? 아닌가요? 네, 거기는 해가 공격적이에요. 햇빛이 나 너 공격할 거야라고 찌르더라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온화한 거예요. 온유. 겸손하고 절제가 되어 있는 햇빛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태양이 겸손한데? 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어쨌든 만났으면 반갑고 전선이 말씀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나 진짜 관통하는 핵심이 딱 두 개예요. 그 수준과 신분이거든요. 신분은 단번에 확 바뀌었다. 근데 수준은 계속 높여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은 단번에 완전히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계속 수준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충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백스님 충성 한 번만 보여주실게요. 한번. 네. 바로 제가 공익인데 감히 충성. 네. 하나님께 대해서 하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필리핀 아동을 위해서 우리 계속 후원하고 있으니까 잘 후원 참여해 주시고요. 필름 사진반 전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멋지게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전시 계속 활용해 주시고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달, 그리고 8월은 수련회를 우리 맞이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전사님 이제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일기 모임은 12시 30분까지 담임 목사님실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기본 세팅 되어 있는 6번에 대해서 예배전 기도, 공과 교육, 출석 체크, 신방 다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사 모임 있습니다.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